않으셨다면,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장인어른 양치면서 살다가 그냥 죽었겠죠. 평생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 상처 안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죠? 엄청난 상처와 눌림과 그 허무함 속에서 그냥 죽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딱 계획하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면 순서가 있죠. 우선은 부르시죠. 그렇죠?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러주실지는 다 다르죠. 그래서 저는 언제 불러주셨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언제 불러주셨지? 어디에서 불러주셨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시점이 다 있죠. 부르시고. 모세는 양치다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그렇죠? 항상 가서 양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부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하시죠. 왜 불렀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은 단번에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때가 그냥 온몸에 다 묻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완전 그냥 그 영적으로 빛이 없이 그냥 어둠 속에서 눌려서 살다 보니까 산송장처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못해요. 하나님이 건드시면 그냥 한쪽 눈 떴다가 또 건드시면 또 한쪽 눈 떴다가 또 감아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시체 같은 우리도 쓰실 수 있잖아요. 맞죠? 말씀하시고 나서 보여주시죠. 그렇죠? 네, 오늘은 모세한테 보여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불렀고 너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도 너가 반응이 없구나. 난 너한테 보여줄 거야.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행하시는 기적을 봤는데도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그냥 저희 보낼 만한 자 보내주세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흑암 속에서, 세상 속에서 평생을 살다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포기하시냐? 안 하시죠. 결국은 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걸 기적으로 생각하나요? 그냥 산이 옮겨지고, 그렇죠? 마른 하늘에 뭐가 막 치고, 그런 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걸 기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평생 쓰임 받지 못할 것 같은 완전히 망가져버린 나를, 그렇죠? 내가 봐도 소망이 없는 나를 부르시고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쓰신다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나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죠. 맞죠?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살린 것처럼, 그렇죠? 40년 동안이나 산송장처럼 그냥 죽은 듯이 살던 모세를 변화시키셔가지고 나머지 40년을 누구보다도 멋있게 쓰셨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도 쓰실 겁니다. 그렇죠?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 나는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니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신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자, 그 희망을 갖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군부대에 갔다 왔는데요.
평소에는 그 한 30명 남짓 그렇게 군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늘은 한 3분의 1이 어디 도망가고 없어요. 자리가 텅 비었어. 나머지 3분의 1이 없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올림픽 그 결승전 하는 날이잖아요. 컬링인가요? 아리따운 그 태극 남자들 4명이서 이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이제 경기를 해요.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강릉 여기서. 이제 군인들, 젊은 군인들이 관심이 많겠죠. 눈에 띄게 자리가 멍 비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진짜 찾아보니까 성경에 200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중요한 부분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구절들을 제가 좀 적어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기에서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나?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나는 어느 쪽에 둘 것인가? 하나님 쪽에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둘 것인지 아니면 사단 쪽에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둘 것인지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쪽에 둔 게 아니라 누구 쪽에 뒀나요? 사단 쪽에 뒀죠.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항상이란 단어가 참 안 좋은 쪽에 붙어버렸죠.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항상이란 단어가. 자, 근데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3장 7절 한번 보시죠.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이 항상이란 단어가 이제 어느 쪽에 붙어버렸냐? 기적이죠. 모세가 40세부터 80세 될 때까지는 이 항상이란 단어가 흑암, 어둠, 그렇죠? 눌림, 소망 없음, 절망 거기에 항상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딱 쓰시고 나니까 항상이란 단어가 이제는 하나님 쪽에 붙어버린 겁니다. 예,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항상 뭘 취했다고 하죠?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항상 진 밖에, 그렇죠? 그들이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진영 안에다가 회막을 친 게 아니라 밖에다가 회막을 쳤다. 이유가 뭘까요? 회막이 뭐죠? 회막이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죠. 교회. 왜 진 안에다가 치지 않고 진 밖에다 쳤을까요? 왜? 교회라는 것 자체가 구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구별된 곳. 구별을 지어야 되잖아요. 빛과 어둠, 세상과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 안에 치지 않고 진 밖에. 그런데 항상. 레위기 6장 12절 한번 보시죠. 자, 올림픽 때 성화봉송 한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기원이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이미 성화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보존하잖아요. 그 기원이 여기 레위기서 6장 12절에 나옵니다.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렇죠. 교회의 불, 그렇죠?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찬양의 불, 예배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렇죠? 항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붙습니다. 항상.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24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을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켜보죠.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만나서 40년 끝날 때까지 쭉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 비슷하게 말을 하죠. 그게 신명기죠. 그 신명기 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가 너희들을 처음부터 지켜봤거든? 지켜봤는데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내가 널 처음 본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죠? 오전에 그 목사님께서, 군부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사실상 인간의 그 본성 자체가 착하지가 않고 악할 수밖에 없다. 왜냐? 태어날 때부터 누구 자식으로 태어나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모세가 지켜본 것처럼 항상 여호와를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게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셨나요?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땅까지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엄청나죠? 그렇죠? 우리도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까지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참 감사하죠. 자, 빨리 철이 들어야겠죠. 자, 시편 16편 8절 한번 보시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항상, 그렇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불신자로 살다가, 평생을 불신자로 살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죠.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다리를,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두 다리를 세상 쪽으로 뻗어가지고 두 다리를 항상 세상 쪽으로 뻗어서 살다가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두 다리를 하나님 쪽으로 뻗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못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제 좀 잘 모르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고지식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발 빼. 그리고 두 다리를 빨리 하나님 쪽으로 뻗어. 응? 그래야 돼. 왜 그렇게 못해? 응? 막 정죄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실망하죠. 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차라리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낫겠다. 자포자기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항상 흑암 속에 살던 사람이 당장에 또 항상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합니다.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무시해버리죠. 과정을 무시한다는 것은 시간표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절차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전혀 하나님 모르고 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자,
전혀에서 이제 가끔으로 넘어가죠. 가끔. 자, 가끔에서 그다음 어디로 넘어가나요? 이제는 반반. 치킨, 뭐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인 것처럼 그냥 이 반반의 의미가 뭐죠? 양다리죠, 양다리. 두 다리를 다 이쪽에 뻗었다가 한꺼번에 이쪽으로 둘 다 뻗을 수 없으니까 그냥 양다리 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양다리라는 거를 되게 안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 반반의 시간표를 거쳐서 이제는 자주. 그렇죠? 하나님을 전혀 생각 안 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가끔 생각하게 돼. 그렇죠? 하나님을 가끔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반반. 그렇죠? 하나님 반반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자주 생각하다가 이제는 항상. 그렇죠? 근데 이 절차를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갓 태어난 어린이한테 딱딱한 거, 단단한 거 막 먹으라고 하면은 그 아이 죽습니다. 그게 율법이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런 과정을 다 거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줄 때, 그렇죠? 이해해 줄 때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잘 인도받을 수 있겠죠. 네, 그 부분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요셉처럼 되게 형통케 되는 걸 원하잖아요. 형통. 그렇죠? 형통하게 되는 걸 원하는데 사실상 여기 딱 보시면은 이 항상이라는 시간표에 도달했을 때 사실 형통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하고 3절, 23절에 보면은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진짜 중요한 단어 하나 더 붙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한번 2절, 3절, 23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라는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죠. 그렇죠. 우리는 형통한 걸 되게 원해요. 형통한 걸 되게 원하는데 사실상 내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누려지기는 아직은 좀 시간표가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정말 실타래가 잘 풀리듯이 인생이 그렇게 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너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단다.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간표에서 이제는 가끔이라도 그다음에 반반씩 그다음에 자주 항상 이 시간표를 잘 거치다 보면은 앞에 범사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내 것이 되겠죠. 자, 요셉이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죠. 근데 그 감옥 간수장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23절 한번 보시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한테 뭘 맡겼는데 전혀 안 돌아봐요. 왜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죠.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니엘서도 이런 고백을 하죠. 6장 16절하고 20절 보면은 그때 다니엘이 섬기던 왕 다리오 왕이죠.
이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도록 명령을 내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다니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한테 이런 말을 하죠.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죠? 이 왕도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너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항상 섬기더라. 항상 섬기더라. 그렇죠?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정말 내 것이 되면 좋겠어요. 이 단어가 나의 단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 당장은 힘드니까요, 하나님. 지금 당장은 힘드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 것으로 소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전혀 하나님 생각지도 안 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가끔이라도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일은 하나님 2번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일 모레는 3번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예배드리러 안 왔지만 이제는 한 달에 2번 나오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매주 나오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주시죠. 아, 그래. 너와 나를 찾는 만큼 나는 너를 어떻게 할 거야? 경통하게 해줄 거야. 그렇죠? 시편을 보면은 참 중요한 고백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가 만약 나를 진짜 찾잖아? 그럼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거야.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할 거고 내 뼈를 견고케 할 거고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거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거야. 그렇죠?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도 그 보답으로 항상 물을 대주신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런 축복을 지금부터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송장 같은 모세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자, 본론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고요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한테 나타나지 아니하신 거야. 너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럴 줄 알아. 그러니까 난 너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거를 똑같이 그들한테도 보여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너한테 보여주는 기적, 그 기적 붙잡으라고 너한테 기적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 기적 수준에 머무르라고 기적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 기적 속에는 더 큰 의미가 들어있어. 보시죠. 먼저 너 손에 지금 지팡이 들고 있지? 너 지금 인생 살면서 지팡이한테 의지했잖아. 여기 지팡이 지금 지시는 분 누구 계세요? 어머니. 지팡이 나쁜 거 아니에요. 결국 다 지팡이 짚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지팡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날이 와요. 그렇죠? 내가 지팡이 같이 뭔가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뭘로 바꾸셨죠? 지팡이 뭐죠? 뱀으로 변하더라. 자, 성경에서는 뱀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단, 그렇죠. 너 지팡이만 의지하잖아? 그럼 그게 너한테는 사단처럼 될 거야. 의지하지 마. 지팡이가 먼저가 아니야. 내가 지팡이 통해서 너한테 기적 보여주지만 이 지팡이가 너의 머리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그게 너한테는 사단처럼 우상이 돼버릴 거야.
이 뱀으로 변한 지팡이 어디 잡으라고 했죠? 꼬리 잡으라고 했죠. 지팡이가 너의 머리가 되면 안 돼. 너의 꼬리가 돼. 너 지팡이를 섬기는 게 아니야. 너가 지팡이 다스리는 거야. 엄청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거 알려주시는 거죠. 지팡이 너무 의지하지 마. 근데 지팡이 통해서 그래도 기적은 보여줘.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죠? 내 자신 의지하잖아요. 내 손 의지하고 내 건강 의지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손 집어넣어. 다시 꺼내봐. 문둥병. 그렇죠? 너 자신 너무 의지하지 마. 너 건강 너무 의지하지 마. 너 몸뚱아리 너무 의지하지 마. 의지하면 너 병나. 너 문둥병 생겨. 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엄청난 사인입니다. 지팡이도 너무 의지하지 마. 너 몸도, 너 건강도 너무 의지하지 마. 너 자신도 너무 의지하지 마. 너가 진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거를 알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건강도, 지팡이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머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어디를 잡으라?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결론 부분에 보시면 지난주 결론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고 했나요? 그렇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나라는 게 붙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 부르신 거겠죠. 그래서 한 주일 동안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 자리에 오셨죠, 다? 네. 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인지라. 자, 내 사랑하는 손이 내가 믿었던 내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둥병과 같겠죠. 그렇죠? 우리는 의지할 게 못 됩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 원하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4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자, 말하죠.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임무 완수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합니다. 정말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 모세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40살 될 때까지, 그렇죠? 유명한 대학에서 수업도 받았고요. 왕의 서자였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교육을 받은 엘리트인데 진짜 말을 못했을까요? 아니죠. 모세의 본심은 뭐죠?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저 가기 싫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그냥 저는 혀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본심을 알면서도 말씀하시죠. 네 형 아론도 있고 그분이 그때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 내시죠. 화 내시면서도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이루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우리한테 참 많이 맞춰주십니다. 벌내고 달래고 채찍과 당근 전략 써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죠. 전 그게 진짜 기적인 것 같습니다. 나 같은 놈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구절을 보면은 참 소망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 바다 밑바닥 끝까지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산송장처럼 누워있는 나에게, 모세도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거기 수십 년 동안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눈 뜨기도 싫은 그런 영적 상태의 모세를 하나님이 두 눈 뜨게 만드시고 결국은 일어나게 만드시잖아요.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불러주셨으니까 모세처럼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냥 입 쭈뼛쭈뼛 하면서 거절해도 돼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진짜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그렇죠? 제가 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어찌됐든 예배는 진짜 중요하다. 예배는 진짜 중요하다. 예, 예배는 그렇죠. 진짜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 영적 상태가 진짜 막 이상이 막 헝클어지고 그랬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지 누가 압니까? 진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정말 사모하면서 드리시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죠?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가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 있지 아니하며 그의 말 자랑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신의 응답도 주십니다. 그렇죠? 내가 못한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그 부분을 채워주는 육신의 응답을 줘가면서까지 나를 인도하시죠. 대단하죠. 결론 보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산송장과 같은 영적 상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죠.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사람은 인생을 살며 지팡이를 의지하고 또 자신의 손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와 손에 이적을 보여주시며 그것들을 의지하면 결국 나에게 뱀으로 병으로 당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애굽을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멋있죠? 예. 지팡이와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